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들 모두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안아주시고 붙들어주심에도 뻣뻣하고 강팍하기만 했던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뻣뻣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희를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인간의 짧은 생각과 뜻만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음과 죄 그리고 허물밖에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 모든 죄성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아름답게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줌 죄와 같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위해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이 주님의 기도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도 내일도 담대하게 그림을 내딛고 이 세상을 주의 나라로 바꾸어 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성도들, 주님의 기도하는 음성을 듣는 귀한 영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질병, 마음의 상처 가운데서 나를 깨뜨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느끼고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그 큰 복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목표로 일하고 계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때까지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도록 우리 자신을 모두 내어드리고 날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퉁이 돌 교회를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계획하고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간섭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실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과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과 봉사와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늘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경배를 드리길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우리 마지막 3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같이 말씀을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우리 여기만 암송하신 것 같아요. 이쪽 영 소리 안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잠시 뒤면은 내가 너희를 떠날 터인데 내가 떠나도 너희도 내가 했던 일을 계속 할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더라도 너희는 그 일을 계속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께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세 가지 도구, 세 가지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무엇이니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만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는 자칫하면은 계명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순종, 그래서 형식적인 그 신앙, 그 바리새인의 신앙이가 될 수가 있고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야만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말씀을 한 개 잠깐 보시면은 13장 우리 앞에서 봤는데 13장 34절, 35절 말씀 그러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안당했죠. 제자인 줄 알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구는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신대에서 그 교육학을 가르치는 박영동 교수님이 그 성령에 대한 책을 한두 권 냈는데 그 중에 이제 책의 한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신 신경이 천안에 있어가지고 아마 천안에 있는 학생인가 봐요. 근데 그 천안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직통 계시를 받아서 계시를 한다 그래요. 계시하는데 그 목사님이 성경을 쫙 읽다가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막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 강구하잖아요. 육체 가시가 뭔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대요. 바울의 육체 가시는 욕창이다 이렇게 했대요. 저는 듣다가 바울의 그 육체가 욕창을 막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 천안에 계신 목사님 막 직통 계시를 받아서 막 이렇게 성도들을 막 그렇게 막 인도해 간다는 거죠. 어떤 잘못된 성령을 이야기를 하면서 박원대 교수님 그 책에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교회학 교수인데 자기 보기를
아주 좀 이렇게 배관시한다는 거죠. 자기 교회 목사님 직통 계시를 받는데 그냥 뭐 이렇게 뭐 끌적끌적 뭐 이렇게 학자고 뭐 그래서 저 그냥 무시하는 눈빛이다라면서 뭐 그렇게 한번 글을 적은 적이 있어요. 우리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도구인 성령에 대해서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령의 우리 성경책의 제목에 보면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가 되어 있는데 성령을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보혜사인데 25절 시작하면서 보혜사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서 그러면은 25절 이하에는 보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구나.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막상 읽어보면은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뭐 이렇게 제목과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이 본문 쭉 내용이 뭐 이렇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도 여기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구절에는 이 성령에 대해서 또 말한 또 다른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지난주 봤던 14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16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16장의 여기 성경책 제목에도 보시면은 성령의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장에 보면 또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강론 가운데 오늘 읽었던 말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나오는데 여기다가 성경책 제목을 만드시는 분이 여기다 보혜사라고 왜 적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보혜사에 대한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도 많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보혜사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뭐 이분이 의도인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의 마지막 강론인데 이 마지막 강론을 쭉 읽으시면은 논리적으로 따라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용은 다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이 글의 흐름 어떤 이렇게 좀 논리적인 이 순서가 약간 좀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논리적으로 따라가기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그때 성경부 하시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요한복음 요약을 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 아마 이 14장에서 16장까지 아마 요약 단락 나누기가 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 단락 나누기가 좀 어렵습니다. 글의 흐름이 막 뒤죽박죽이 막 이렇게 섞여져 이해했다가 저기다가 막 이렇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 문단 나누기가 좀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이 하늘의 언어를 못 알아듣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지금 약간의 좀 우리가 볼 때 약간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한 4군데 나오게 되는데 오늘 그 중에 3군데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할 텐데 요한일서에도 한 구절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요한일서도 요한복음도 저자가 요한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요한이 성령에 대해서 쓴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먼저 그 중에 먼저 나오는 구절이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이번 주가 우리가 16절 암송합니다. 그래서 14절, 15절 우리가 지난주에 했고 이번에 16절에서 연속으로 3구절을 우리가 같이 암송함을 통해서 그 안에 내용, 기도, 사랑, 성령을 같이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 그래서 기도, 사랑, 성령으로 생각하시고 이번 주에 16절 암송하셔서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14절부터 우리 16절,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래서 기도와 사랑과 성령 이것을 또 잘 우리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주실 것이고 그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한번 이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거나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나라 말로는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카운셀러라고 번역했고, ESV 성경에는 헬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하셨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이미 보혜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의 이 또 다른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의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이런 것입니다. 다른이라고 할 때 이 다른은 같은 종류의 다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와 똑같은 다른 사과 할 때 그 다른 사과. 그러니까 같은 종류지만은 다른 할 때 그 다른 단어를 쓰게 되고 또 두 번째 단어는 이런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다른. 여기 사과가 있는데 다른 종류의 과실, 배가 여기 있다. 그래서 사과가 있고 또 다른 배가 있다라고 할 때에 그때 쓰는 다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종류라고 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기 16절에서 나오는 이 다른이라는 말은 첫 번째 쓴 단어입니다. 같은 종류인데 다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라고 할 때에 또 다른 보혜사, 이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종류인데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 신적인 일인데 보혜사 성령님도 역시 신적인 일을 감당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가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바톤 터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우리한테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모든 사역이 보혜사는 아닙니다. 이 요한이 쓰는 독특한 표현인데,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 가운데 아주 특정한 사역을 이야기할 때에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냐?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그때 보혜사 성령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아까 보혜사가 제가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라고 했는데 이 말은 파라는 옆에서 또 옆에서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를 합하면은 옆에서 부른다, 곁으로 부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서 불러서 그래서 옆에서 나를 대언하고 옆에서 나에게 카운셀러하고 옆에서 나에게 헬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쓰셔서 일하셨듯이 성령 하나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대언하는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가정 교육을 보시면은 이 보혜사 성격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탈무드에 따르면은 유대인 가정에서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에 주로 아버지가 이렇게 매를 들게 됩니다. 책망할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매를 들으라 라는 것이 그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 말이 아동 학대하거나 아들 언제든지 때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렸을 때 이 아이가 이제 인격 형성되어간 아주 어릴 때에 따끔하게 훈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매를 아끼면은 자식이 잘못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자식이 뭔가 잘못했을 때에 아버지가 매를 들어서 자식을 때립니다. 자식을 때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방을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들어오게 됩니다. 어머니가 들어와서 때리는데 또 때리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는 들어와서 그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그 자녀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매를 맞는 것인데 너를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프다.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때리는 것이다. 네가 지금 이 매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다 크게 되면은 아버지가 너를 왜 때렸는지 너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자녀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아버지에게 가서는 아들을 변호하는 것이죠. 자식에 대해서 변호하고 또 아버지를 또 이렇게 만져주게 대언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역할이고 이것이 바로 보혜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대언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옆에 계셔서 우리의 카운셀러, 우리의 헬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말씀 하나 보면은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면 또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16장 7절 말씀 그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오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라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해가 계실 때, 인간으로 계실 때에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퉁이들 교회에 와 계시다면은 예수님은 다른 곳에, 서울이나 부산, 다른 곳에는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울에 계시면은 지금 부산에 안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거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우리의 성령을 우리에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퉁이돌 교회에 계신 성령님은 서울에 있는 교회도 계시는 것이고 부산에는 다른 교회도 계시는 것이고 미국이나 또 독일이나 영국이나 아프리카나 모든 지역에 성령님은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항상 우리한테 계시는 그 성령님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우리 봤던 16절 말씀 이렇게 하죠.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성령님이 우리에 얼마큼 있다 그러죠? 영원토록 있겠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잠시 오셨다 가셨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가시지만은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땅에서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를 믿고 따라다닌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자기 가족, 친구, 자기 고향, 모든 직업,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가신다면, 예수님이 없다면은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시면 정말 제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체할 만한 구신점도 사라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들의 꿈도 사라지는 것이고, 예수님 없으면 제자들끼리 함께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고아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는 떠나가지만은 내가 너희 가운데 성령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 보혜사가 오셔서 제자들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제자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중국의 유명한 석학인 이모당 선생이 계시는데, 이모당 선생은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쭉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초에 신앙을 버리고 영어 교수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과 독일 라이프치 대학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 다시 중국에 돌아와서 중국 지식인으로 또 중국의 사람들 계몽시키는 일에, 또한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후학을 가르치는 그 선생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무신론적인 책들을 많이 써냈습니다. 그리고 계속 동양과 서양의 학문들을 쭉 공부해 가는 과정 가운데 늦은 나이에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40년의 방황 끝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모당 선생이 지은 책 중에 이교도에서 기독교인으로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긴 여행 끝에 인간 영혼의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답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내가 기독교로 돌아온 것에 대해 놀라움과 유감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사람들이, 이모당 선생이 기독교로 귀의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놀라고 유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모당의 글들이 보면 그 전까지는 굉장히 무신론적인 그 바탕 위에서 굉장히 쾌락적이고, 굉장히 아주 이렇게 그 합리적이고, 굉장히 아주 이렇게 유머러스하고 아주 뭐 그런 글들을 이렇게 많이 적었는데, 그랬던 사람이 어느 갑자기 기독교 어떤 신앙, 어떤 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에 귀의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놀라고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죠. 수근수근 거리는 것에 대해서. 또한 이면 선생은 자기 그동안 잘 쌓았던 명성들을 다 내려놓고 그 믿음을 그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40년을 방황한 끝에 신앙을 가지면서 그가 했던 첫 마디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40년은 완전히 고아와 같은 생활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고아와 같은 인생이었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바로 고아라는 것이죠. 이런 고아는 해가 졌을 때에 집으로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또한 그를 반겨줄 부모의 품이 없습니다. 저희 아내도 저도 이제 고아가 됐는데, 나이가 다 들어서 고아가 됐는데도 여전히 부모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 쓸쓸함,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도. 근데 아주 어린 아이가 고아가 됐을 때에 그 아이에게는 부모의 품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매, 어머니의 그 사랑, 그거 다 없어지는 거죠. 그 때문에 그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근본적인 불안감이 그 고아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령의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이렇게 변호하는 사람, 내 편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파라클레토스가 없다는 것이 바로 고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도 자기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불안감, 근본적인 두려움이 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이 고아와 같이 근본적인 불안함, 근본적인 우리 안에 있어서의 안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아같이 벌어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서 위로하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대변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항상 함께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1994년 디즈니에서 라이온 킹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이 라이온 킹의 영화를 봤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로 만들어서 최고 히트작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밀림에 프라이드 랜드라는 아주 평화로운 나라가 있습니다. 그 동물의 왕국인데 거기 사자가 그 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무파사라는 왕이 그 사자 왕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굉장히 평화롭게 잘 다스립니다. 이 왕의 아들 사자가 태어났습니다. 심바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이 태어났다는 의미는 그 왕의 대를 이어서 왕위를 가져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왕의 동생이 있습니다. 왕의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은 굉장히 탐욕스럽고 아주 욕심이 많은 그 사자입니다. 근데 이 왕의 아들 사자가 태어난 것이 이 왕의 동생의 입장에서는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위가 아들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왕위를 차지할 텐데 아들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심바를 이 왕의 동생이 제거하려다가 실패를 했고 그래서 마침내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왕을 아주 무참하게 살해를 하고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의 아들인 그 심바는 그 삼촌이죠. 그 삼촌의 그 공격과 삼촌의 어떤 그것에서 다른 나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 왕권을 장악했던 이 왕의 동생이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압제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점점 황폐해져 갑니다. 그래도 그 나라에 있는 그 동물들은 그 새롭게 세워진 그 왕의 그 앞에 굴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점점 황폐해져 가게 됩니다. 이제 이웃 나라로 피신해 갔던 이 어린 왕자 심바는 자기 왕국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사자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립니다.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피살된 아버지의 충신이었던 주술사 원숭이가 이 어린 왕자 심바를 찾아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살았던 어린 왕자에게 지금 찾아와서는 아버지를 보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바가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 죽었습니다. 아니야, 니네 아버지 살아있어 라고 하고 심바를 데리고 호숫가로 갑니다. 호숫가에 가서 호숫가에 이렇게 비춰진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데 그 호숫가에는 그 심바의 얼굴이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거죠. 심바가 얘기하죠. 내 얼굴이 지금 아버지 얼굴이 아닙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원숭이가 이야기합니다. 네 얼굴에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어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숭이는 그 심바를 그 호숫가로 데려간 것은 그 어린 사자, 왕의 아들인 그 어린 사자의 정체성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잊어버렸던 그 왕국을 되찾아야 할 사자 왕의 아들이고 그 사자 왕의 용맹스러움을 피를 물려받을 그 백수의 왕인 사자임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걸 호숫가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때 이 어린 사자 심바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자기 정체성을 깨달을 때에 그때 죽었던 아버지의 그 음성이 그의 가운데 들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줘. 네가 네 자신을 잊었다는 것은 곧 아버지 나를 잊었다는 것을 말한다. 너 자신을 들여다봐라. 지금의 네 모습은 네가 아니다. 네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네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하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이 심바는 그 길로 다시 아버지의 왕국으로 돌아가서 쿠데타군을 몰아내고
나라를 되찾습니다. 그 동물의 왕국이었던 그 프라이드 랜드에 이제 평화가 다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행동은 바뀌게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면은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마셔야 되죠. 여러분 자신을 잊었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잊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백수의 왕이신 이 사자가 아니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성령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항상 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14장 25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았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이 꽤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진리를 수용할 만한 능력이 그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뀌게 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겪고 나서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겪고 나서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겪고 나서 이 제자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해서 보혜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일꾼으로 제자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기 전과 오고 나서의 제자들의 모습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의 길을 우리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26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면 성령을 뭐라 얘기하면 그라고 얘기해요. 이는 사람을 가르치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우리 영어에 보면 뭐 he, she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인격체로 부르죠. 그라고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에 제가 앞에 그 고신대 그 박영래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에 성령을 무슨 능력으로 어떤 에너지로 어떤 파워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인격적인 어떠한 그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본문은 성령을 인격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격체로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셨듯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인격을 무시하는 무인격체로서의 어떤 능력, 어떤 파워, 어떤 에너지, 어떤 기운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인격체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아주 전설적인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평양에서 관리로 근무하다가, 무슨 뭐 잘못에 연루돼가지고 평복 삭주로 유배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억울한 유배 생활을 해서 그냥 그 울분을 사귀지 못하고 술에 취해서 막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과정 가운데 백유계라는 한의사분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어서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이제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또 공부보다 사역에 더 열심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면은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평양 시내에 가서 전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고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신학교에서 시험만 치르게 되면은 뭐 빵점입니다. 공부를 안 했으니까 했습니다. 이제 하도 빵점 받으니까 이제 이 최건도 목사님이 이제 막 기도를 열심히 한 것입니다. 이번 시험에 좀 어떻게 좀 잘 시험 잘 치게다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시험을 치면 또 역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또 빵점 뭐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때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성령님도 쩔쩔매는구나 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저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공부 잘 못하셨지만은 그러나 아주 능력 있게 아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그런 그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은 것을 생각나게 하진 않습니다. 성령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나 또 에너지나 또 기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진리가 생각나서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매주 한 구절씩 암송하는데 암송을 잘 하셔야 되겠죠. 암송을 잘 하셔서 암송을 또 잊어버리지만은 또 언젠가는 그 말씀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할 것입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했던 어떤 학생에게 행운의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 시작한 편지입니다. 뭐 그런 내용의 편지가 쭉 날라왔습니다. 4일 안에 7명에게 똑같은 편지를 써 보내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보내지 않아서 암살당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편지를 잘 보내서 3번이나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죠.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시죠? 요즘 SNS가 발달돼서 요즘 젊은이들 형편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험생이 그 편지를 받은 거예요. 수험생이 그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를 받았는데 뭐 지금 시험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1시가 아까운데 그 편지를 쓰고 있을 새도 없고 이 편지가 뭐 신빙성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수험생과 어머니가 그 편지를 쇠통에 확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이게 뭐 이 말 같지 않은 편지라고 해서 버렸지만은 괜히 어머니의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이거 괜히 했다 우리 아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굉장히 좀 불안할 때에 그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어머니에게 떠올랐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떠올라온 것입니다. 그 말씀이 떠올랐을 때에 그를 짓누르고 있던 그 불안한 생각이 다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이렇게 공부한 데 가서 보니까 아들 그때 또 성경책 읽고 있었다라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어머니의 마음에 평안을 찾아오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된 이야기들, 그런 미혹해한 욕심들, 그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붙잡힌 자가 되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인도를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바른 진리의 길로 걸어가시고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해내실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음성한 민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참된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주일 동안에도 성령에 붙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